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 맞추어서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주는 죽음 그 이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을 자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살을 대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단순히 자살하면 안 돼, 그것은 죄야, 이렇게 선언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살에 대한 통계를 찾아봤는데 2024년 통계가 가장 최근 자료더라고요. 2024년에 한 해에 14,872명 자살을 합니다. 사망자의 숫자가 그 전해인 2023년보다 6.4% 높아졌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주목할 건 이제 젊은 세대 사람들의 자살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10대부터 40대까지 이들의 죽음을 조사하니 자살이 그 죽음의 원인 가운데 40%가 넘습니다. 특별히 10대 사망자 가운데 그 자살이 48.2%입니다. 10대 가운데 100명이 죽으면 그 가운데 48명 이상이 자살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해졌습니다. 많은 것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럴까? 누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소위 말하면 고생을 잘 모르는 세대, 어려운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를 누리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라서 막상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을 인해서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가 모릅니다. 목표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견디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명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살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개인의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상실의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인생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고 저 사람 이런 이유로 자살을 했대, 이렇게 말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좀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 자, 그 문제는 이겁니다. 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의 생명 누구의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고난에 있지만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 무릎에 대한 답이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른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 자,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며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그의 가문을 소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기스를 소개하면서 위로 4대까지 올라갑니다. 사울을 기준으로 하면 5대나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출신. 외모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였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저 이방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왕이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왕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기를 내어줍니다. 사울은 자신의 몸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죽이는 그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이거 신앙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것 아닙니다. 나의 생명 누구의 것인가? 만약 사울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거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어쩌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확인할 건 자살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절망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자살하기 직전에 뭘 봤을까?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의 아마 죽음을 봤을 겁니다. 죽은 세 아들의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을 쫓고 있는 블레셋 군대도 보았을 겁니다. 이미 자신은 지금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순간 사울이 든 생각, 절망이었을 겁니다. 아무 소망 없다. 이제 끝났다. 여기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나를 죽일 텐데. 그래서 살겠다는 소망을 지니는 게 아니죠. 절망을 느끼고 있고 수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절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선택지가 죽음이다. 적어도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답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살아봤자 달라지는 것 없을 거다. 죽는 것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람은 절망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자,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길이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구름이 태양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과 태양이 없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길이 보일 겁니다.
오늘 저는 자살의 문제를 세계관의 관점에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세계관, 우리가 살펴봤던 세계관들은 자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자연주의 세계관은 기본적인 생각이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다룹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죽음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생명을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만드시지만 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 시편 8편을 한번 보죠. 시편 8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인자. 둘 다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사람,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사람입니다. 인자는 아담의 아들 혹은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아담의 뜻이 흙, 먼지입니다. 그러면 흙의 아들, 먼지의 아들. 흙으로 지원받았기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우리의 존재만 생각하면 보잘것없습니다. 자연주의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흙이 아니고 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00 지폐가 구겨진다고 해도, 그것이 발에 밟힌다고 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놓인다고 해서 우리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상대주의를 볼까요? 상대주의는 생명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가, 이것을 다룹니다. 상대주의는 생명의 가치를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생각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별히 우리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시편 4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찾지만 구하지 못하는 상황. 바벨론 포로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시인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보이지 않죠.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외롭다, 이 감정이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실패했다, 이 감정이
이것을 나의 감정은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나의 감정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감정에 휘둘려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외롭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가 될 겁니다. 실패했다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망이 없다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사울의 선택이 옳지 않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리 보일 겁니다. 자, 개인주의를 생각해 볼까요? 개인주의는 생명은 누구 것인가 이것을 다룹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게 개인주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둡니다. 때문에 생명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생명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다. 사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자신이 합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원수에게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오시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린 주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소비주의를 보겠습니다. 소비주의는 무엇을 가져야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 많이 누려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치 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존귀하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비유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자기 곡간을 헐고 훨씬 더 큰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쌓아놓고 편하게 살 것을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관점에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옳은 거죠. 지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나,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소유를 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리라. 철저히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소비주의가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가치라고 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좋은 것을 구합니다. 문제는 이 땅의 것을 많이 지니지 못했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입을 것 없으면 비천한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 그리고 버립니다. 자, 비유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찾을 수도 있고 생명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세상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이 생명, 특별히 자살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생명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다 선포합니다. 상대주의는 생명의 가치는 내가 판단한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개인주의, 내 생명은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소비주의,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구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가치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큰 곳간을 짓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울 이야기로 가죠. 사울의 마지막 장면은 길보아 산에서 끝이 납니다. 스스로 생명의 마침표를 찍는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근본 원인은 뭘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 남깁니다.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어버립니다. 사울은 철저히 자기 생명 위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정작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자, 성경에 사울과 비교되는 왕이 있죠. 일단 다윗이 비교가 되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은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수치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십니다. 같은 죽음인데 다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허망하게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힘들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속상해서 죽겠다. 심지어 기분이 좋아서 죽겠다. 고백만큼이나 우리는 죽음을 많이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아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가던 인생이었는데 아무 소망 없었는데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다시 죽음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한 고귀한 것이기에 쉽게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길이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때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불러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세워진 공동체. 우리는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면,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삶의 풍파로 말미암아 지쳐서 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를 붙들어줘야 합니다.
위로해야 되고 그를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누군가 어려워한다면,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를 세워 주어야 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